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바디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아버지가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바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아마 맹인 그리고 구걸에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오래전부터. 그런데 마침 웅성거리길래 무슨 일이냐.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거지가 그것도 맹인 거지가 그 당시에 뭐 인권이 제대로 확보될 때입니까? 그러니 그 맹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들에겐 보기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거지 맹인까지 예수님을 부르니 시끄럽다고 그래도 또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바디메오가 듣기는요 예수를 누구라고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사렛 저 예수가 지나간다. 또 물어봤겠죠.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나사렛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이 왕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이 지금 로마에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정말 세상에 뛰어난 우리나라로 만든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자, 바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웁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 훌륭한 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는 뭐 우리 동양인이 아니고 물론 뭐 이스라엘이 동양이지만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근데 왜 우리가 외국 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유일한 구세주시다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큰일 날 말이에요. 뭐야?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바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 유대 나라 종교 국가에서 이 바디메오를 얼마든지 잡아가고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여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제약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웬일인지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에서 정치인들보다 신뢰도가 낮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보여지는 믿음이 없어요. 보여주는 믿음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뭐 금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자기들 안에 교회 안에서는 뭐 뜨거울진 몰라도 이 밖에 나가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좀 뭔가 감동을 주는 행동,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감동 주는 행동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설령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보여지는 믿음이 괜히 탐욕스럽기도 하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향기는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것이 향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어머니 생각이 나시고 어떤 때 옛날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세요? 저는 엊그저께 그 열무김치를 누가 주셔가지고 먹는데 그 열무김치를 턱 먹는 순간에 그 옛날 어릴 때 어머님이 담가 주셔서 한여름에 그 첫 숟가락 먹던 그 첫 젓가락 먹던 그 향이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불뚝 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 추억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뭐냐면 향기는 나의 존재, 곧 행함, 실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행하는 실천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향기는 마치 그것이 내 어린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변을 생기로 불어넣어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작은 거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문득 나에게 관심 보여줄 때 뭔가 마음이 뭉클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가난한 동네, 그런 그 동네 말이죠. 우리가 뭐 한국에서 글쎄요 뭐 달동네 뭐 그러면 조금 약간 그
어렵게 사는 자들에 대한 그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나사렛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켜 줄 뿐이다. 내 눈을 뜨게 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거지로 살았던 나를 변화시켜 줄 뿐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마음 놓고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지요. 성경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말로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문제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슬픔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햇빛은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이 햇빛만 나면 일광욕을 즐기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해 준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햇빛은 우울증을 치료하지만 의로운 해, 의로운 햇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다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어렵다고 확률적으로 보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아, 이제 난 다 낫다. 그렇지만 이제 내 몸을 이제 조심해서 더 이상 더 생기지 않게 잘하는 거다.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다. 이젠 확신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다가 재발하면 어떡하냐.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한 3, 4일 앓고 났어요. 다 이제 앓고 나서 월요일에 걸렸는데 한 목요일쯤 되면서 다 났어요. 그래서 주말쯤에는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갖고 이제 갈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다 났어요. 그래요. 자, 그럼 오늘 걸렸다고 해서, 이번 주에 걸렸다고 해서 감기가 다 끝난 겁니까? 몇 달 후에 또 이제 겨울 다가올 쯤에 또 한 번 걸려요. 제가 그래 한국에서도 봄 가을엔 늘 걸렸어요. 독감이에요. 그럼 또 걸린 거예요. 재발한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그래, 지금은 다 낫지만 지금 다 낫어요. 그러다 또 나중에 한참 가서 또 재발하면 또 걸렸구나, 또 재발했구나. 감기가 재발했고 다시 걸리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감기 다시 걸리듯이 또 다시 걸려도 이건 재발한 거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함, 이 기쁨, 이 은혜, 고마움, 이게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고 계시는 주인이시기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가 부릅니다. 예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자, 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욱 소리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아니면
내 예수님을 놓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지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불러 붙잡은 거예요. 부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내가 지금 놓치면 영영 예수님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경이 아니지만요,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소경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소경이죠. 눈 감겨, 뜻에 눈 감겨 있고 믿음에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게 소경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에 가는 길이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불러야죠. 불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바디메오에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 뭐 해줄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절함이 없나요?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그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한때 뭐 한국은 워낙 교육열이 세니까 이제 그런 책 나오면 뭐 베스트셀러 됩니다.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 그러는 한국인들로서 한국의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에 보낸 8명의 그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공부시켜서 하버드 대학에 보냈는지 그걸 묶어서 한 책이 나왔어요. 세계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그 하버드 대학. 거기에 2 자녀를 입학시킨 성호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가서 공부도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지인이 소개해준 세탁소를 이제 이거 물려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 종업원은 둘 형편은 안 되니까 그 부부 둘이서 열심히 정말 잠자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시간 내는 대로 그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다시피 영주권 없이 아버지도 공부하고 자녀들도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오는 저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로 우리 아내가 아기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아이들이, 그는 셋을 가졌거든요. 아들 하나 딸 둘 가졌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성호영이라는 분은 이미 한국에서 불임 수술을 하고 간 거예요. 그거는 하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망령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아내 임신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와 함께하는 걸 믿겠다고. 자, 그런데 어느 아내가 구역질도 나고 속도 거북하고 그래서 소화도 안 돼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인 줄 알고 갔더니 임신한 거예요. 놀랬지요. 아내도 놀래고 남편도 놀래고 자녀들도 놀랬어요. 특히 그 부부는 이거 큰일 났다, 이 아기 나면 한 사람은 일을 못 하는데
이 세탁소 여기서 해야 우리가 가족들이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한 사람은 이 쉬어야 되는데 또 아기는 또 어떻게 기르며 말이죠. 절망 중에 있어요. 주변의 지인들은 지금 애도 셋인데 거기다 넷째까지 나면 어떻게 기르냐고 걱정도 하지요.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지금 부인이 아주 그 나이가 많아서 노산이 되니까 이거 불안합니다. 검사해보고 그냥 수술해 버립시다. 자, 그런데 그분은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구나. 그 부부는 확신했대요. 그래서 막내가 났어요. 그래서 길렀어요. 그런데 얘가 공부 잘해서 지 언니가 하버드 갔는데 이 애도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서 없애자고 한 애도 언니 따라서 하버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거예요. 그게 너무 기적 같아서 그 수학 선생님은 더 컴퓨터 공부를 더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는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했고요. 그의 아들도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아들도 목사 되고 아버지도 목사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갈 때 인생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 또 마지막까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기도로 우리의 인생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 씀씀이, 또 내 발길이 닿고 내 손길이 뻗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행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도, 애타게 부르짖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을 나에게 해결시켜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